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청종을, 이게 청종이 뭐예요? 들은 거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금식 좋아한다, 순종하는 거 좋아한다. 말씀을 들은 것을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걸 하나님께 더 좋아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7장은 뭔 장이냐? 이거 보시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그러니까 처음에 스가랴가 환상을 받았을 때는 다리오 왕 2년이거든요. 그럼 지금 몇 년 지났어요? 2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앞에 보면 6장까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좀 쉬었다가 2년 지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환상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여기 보니까 베델로부터 베델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사레셀, 이 사람들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몰라. 너무 어려워. 레겐멜렉, 이름도 기억하기 힘든데 하여튼 이런 사람들을 베델에 어떤 사람이 보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제사장하고 선지자들한테 보냈어. 그래서 뭔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답을 해주시는 거다. 이해되시죠?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 여기 보니까 여호와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질문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물으려고 왔다. 그러니까 물으려고 온 거는 좋은 말 들으려고 왔어요? 야단 맞으려고 왔을까요? 은혜를 구하고 좋은 말을 들으러 야단 맞으러 왔겠어요? 좋은 말 들으러 왔겠어요? 좋은 말을 들으러 왔는데 시큰 야단 맞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잘 보세요. 베델에서 그럼 온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는요,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안 밝혀요. 그 사람이 중요하면 반드시 출신 성문이 어딘지를 밝혀주는데, 굳이 그것이 성경에 별 필요가 없으면 안 밝힙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베델에 거주하다가 오늘 여기 보면 금식 문제를 질문하러 왔다.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한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게 질문이에요. 울며 근신하리이까? 이게 뭐냐?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식해야 됩니까?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달에 5월 중에 하는 금식하는 날이 있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금식해야 됩니까? 여러 해 행했다는 말은 1년, 2년이 아니라 오랜 동안 그 5월 달에 뭘 했다는 거예요. 금식을.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했다. 근데 이게 지금 왜 그럼 5월 달에 이 사람들이 금식을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여기 보면은 70년이라는 숫자가 나올 정도로 했을까? 70년은 무슨 숫자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 있던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런 시간들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다섯째 달 7일에 언제? 그 자기들 달력으로 다섯째 달 7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예루살렘 성이 불탔어요. 누구한테 불탔겠어요?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586년에 몇 월 달에 와가지고 다섯 달 7일에 이제 성읍을 어떻게 했냐? 불태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열왕기하 25장 8절 9절에 나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의 왕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이 뭐예요? 성전이죠. 그 다음에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그러니까 요날 다섯째 달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바벨론이 와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휩쓸어 버린 거예요. 성도 불태우고 성전도 불태우고 그 집에 좀 잘 사는 집들, 귀인 집들 다 불태웠다 이 말. 이거 다시 말해서 완전히 초토화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날이 실제적으로 망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날을 금식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금식을 어떻게 했다? 70년 동안 지켰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멸망당했다,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이 보면 보세요. 물며 근신한다는 말은 잘못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멸망당했는가? 우리가 왜 잘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면서 울면서 근신하면서 했던 금식이 바로 요 금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하고 있냐? 성전 재건하고 있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포로기도 끝났고 돌아왔고 성전 재건하니까 이 금식 절기를 더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지금 성전 재건을 하고 있어요. 그럼 금식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알아서 하세요. 금식이라는 것은 슬픈 일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이제 회복된다 그러면 사실 금식을 안 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금식을 왜 물었을까요? 금식 이제 안 해도 안 됩니까? 성전 재건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축하 파티를 해야 되는데 금식을 해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4절에서 7절까지 있습니다.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해 있고 8절부터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고 요 질문을 계기로 4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8장 23절까지 말씀을 줘요. 이해되시죠? 그 중에서 7절까지는 답변이고 8절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금식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5절 6절을 보세요. 5절 6절에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 금식해야 됩니까? 이랬더니 하나님이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뭐 했다?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했으나, 그죠? 여기 보면 너희가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2번 물어요. 자, 보세요. 너희들이 그때 금식을 했다. 5월달하고 7월달에 금식을 했는데 뭐라고요? 예,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했냐? 이렇게 묻는데 한 번만 물은 게 아니에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for me 하면 2번을 물어요. 나를 위하여 했냐고? 나를 위해서 진짜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용이 뭡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금식을 한다. 금식을 나를 생각해서 진정을 한 적이 있냐? 진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먹고 마실 때도 날 생각했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족하려고 너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게 금식도 아니었고 먹는 것도 아니었다는 이 말입니다. 결국은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뭘 위하여 하라? 하나님 영광에 하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니 다 누구 영광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울며 근신하고 금식하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질문은 원래 5째 달 것만 이야기했잖아요. 와서 물었죠. 5째 달에도 금식해야 됩니까? 이래 했는데 하나님은 몇째 달 것도 이야기한다? 7째 달 것도 이야기해요. 그럼 7째 달에도 무슨 금식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을 7째 달에 왜 했냐? 성전이 파괴되고 난 뒤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달리아라는 총독을 갖다가 세웠어요. 그 땅에 시드기야는 잡아가고 눈을 빼가지고 잡아가고 이제 그렇게 세웠거든요. 그랬는데 열왕기하 25장 5절에 보게 되면 7째 달이 되었을 때에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왕족인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데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바벨론 사람들을 죽였다. 그래서 요 날에 이 포로민들과 귀향인들이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 7째 달에 또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다 나라가 망한 것과 관련된 거죠. 망한 것과 관련돼 가지고 총독을 느부갓네살이 황제가 세운 총독을 죽여버린 사건 때문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특별히 70년 동안 했던 5월달, 7월달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뭐라고요? 그 금식이 누구를 위해 도대체 했는데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했다? 나를 위하여 했냐? 너희들이 먹을 때 나를 위해 먹었어? 마실 때 나를 위해 마셨어? 금식할 때는 그것도 나를 위하여 한 게 아니구만. 다시 말해서 이 금식은 지극히 너희들이 행식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네 자신들을 위해서 했지 언제 나를 위해서 했냐? 이게 하나님 답변입니다. 우리 금식해야 됩니까? 물었는데 5월달 금식해야 돼 물었더니 하나님이 5월달 7월달 금식한 게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한 거지 언제 나를 위해서 했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70년 동안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포로기 70년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상징수예요.
이때까지 너희들이 금식이란 것을 해오고 이때까지 먹으면서 나는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아줬지만 너희들이 하는 행사구지는 너희들을 위해서 먹었고 너희들에게 마셨고 너희들을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안중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70년이라는 숫자는 포로기 70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긴 시간 동안 백성들이 먹고 마시던 게 누구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요. 금식도 누구를 위해서? 그들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멸망했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사는 것도 누구를 위해 살고 자기 자신을 살고 먹는 것도 자기 자신에서 먹고 금식하는 것도 자기 자신에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 계실 곳이 어디 있냐고. 그들 마음속에 있었으면 마음에도 없고 삶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는데도 하나님 소외시키고 그리고 그 금식도 자기 만족을 위해 생식적으로 했다는 게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쭉 포로기 이후의 이야기, 그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고 그 뒤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이 똑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사야 58장 6절이에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롭게 해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다. 이게 안 먹는 거와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먹고 안 먹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금식은 삶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삶요? 흉악의 결박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을 자유롭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거, 그게 금식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해놓고 우리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그러니까 망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슨 말씀이 있다? 외친 말씀이 있다. 외친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외쳤다는 거예요. 조그맣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귀에 다 들리도록 외쳤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 외친 내용이 8절부터 나온다고요. 오늘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었는데 하나님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금식이 중요하다? 삶이 중요하다?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형식에 빠져서 살면 안 되네. 형식보다는 뭘요? 삶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된다. 인정하시면 아멘.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 선지자들이 외친 내용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외친 내용이 뭐냐? 첫 번째가 뭐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해라. 뭘 행해라? 진실한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는, 공의가 justice라고 되어 있거든요. true justi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의가 흐르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도록 재판하라 그 말입니다. 돈 받고 딴짓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더 이렇게 봐주지도 말고 부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도록 그렇게 해라.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서로 너만, 인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잖아요. 하나님의 자비, 긍휼은 하나님의 라함,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와서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저 사람도 나한테, 일방적인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관계는요 상호 보완적이에요. 나도 베풀어주고 저 사람도 베풀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아멘이세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예?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 이 컴패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긍휼이. 예, 그렇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요 희한해요. 성경에 흐르는 사상 속에는요 이 근대에 와서 이게 정착된 개념인데, 하나님은 이미 율법을 주실 때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궁핍한 자를 뭐 하지 말라고? 압제하지 말라고. 이런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다? 약자요, 작은 소자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작은 소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이 압제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누르는 게 프레스죠. 프레스에다가 글자를 하나 오피로 붙였더라고. 프레스 완전히 막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니 잘 산다고 못 사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기 뭡니까? 고아는 아빠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이상하게 고아를 갖다가 마들리스가 아니고 파들리스예요. 아빠 없는 사람은 고아래. 엄마 있는 사람도 고아인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엄마 아빠가 없어야 고아인데 영어에는 아빠가 없으면 무조건 고아야. 그래서 과부,
과부는 뭐예요? 남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왜 그러냐니까 남자 중심의 그 어떤 시대적인 문화와 배경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없으면 다 약자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여자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아이 혼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방인들의 나그네의 특징은 뭐예요? 거기에 뿌리가 없으니까 차별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이게 삶이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 뭡니까?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마라. 네 마음속에 악을 품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해하려고 이 라거든요. 해하려고. 그러니까 악을 품지 마라. 악한 생각 갖고 저 사람을 갖다 넘어뜨리려고 하지 마라. 이것도 뭐예요? 행동이고 삶이잖아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마음속에 그렇지 이게 아닙니다. 내 발로 옮기면서 내 손으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외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는 금식이 들어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또는요, 행직적인 예배자도 없어요. 이거는 사람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속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인정도 안 하고 너도 인정 안 하는 금식이나 예배 같은 그런 거 드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한다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중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거잖아요. 공정한 재판하고, 맞습니까? 예?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고 잘 돌봐주고, 그리고 저 사람을 해하려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그 단점과 약점을 품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한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속에 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이거 아멘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 안 되면 우리는요 가짜 그리스도인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전부 다 이 이야기는 생활이 들어있다. 생활.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저 사람과 나와의 뭐예요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아멘. 요즘 제가 이게 넥타이를 안 매면 십자가를 걸고 다녀. 농협에 갈 때도 걸고 가고. 그랬더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또 노예 갈 때도 제가 걸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다. 분회장 됐다고 십자가 걸고 다니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 귀신 쫓을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걸고 다닌다 왜? 이래. 근데 이게 사람이요 십자가를 걸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걸고 바깥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갔냐? 우리 장로님을 모시고 개고기집에 갔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숨겼지. 오른쪽에 넣었지. 그건 그렇더라고. 보신탕집에 가니까 그건 조금 마음이 그래가지고 딱 이래가지고 밥 먹고 나와서 다시 뺐음. 아니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갔는데 그날 어찌나 사람이 많은지 쳐다보는데 좀 민망해서, 사실 민망할 것도 없는데 그랬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관계다. 관계. 우리가 생활하면서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같이 해봐요. 잘 살아라. 잘 살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금식이고 경건이다 그 말입니다. 경건하다. 나는 혼례합니다. 내처럼 넥타이 안 메고 여기다 십자가 달고 다닌다 경건한 게 아니고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근데 제가 십자가를 딱 메보니까요 행동이요 딱 정리가 돼요. 조심해야 되겠다. 분명히 저기 목사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그에 관련된 사람이긴데 행사구지가 왜 저래? 그럼 곤란하기 때문에 똑바로 가고, 이게 이제 제가 인상 쓰면 억수로 못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웃고,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려면요, 처절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나가시기 전에 웃는 연습하고 가야 돼. 웃는 연습하고 잘 웃어보고 어떤 게 제일 예쁘게 웃는 모습일까? 이래야 되지. 인상 쓰고 있으면 하루 종일 나도 스트레스 받아. 내가 인상 쓰면 얘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웃으면 얘도 좋아해요. 마음이요.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은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31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동안에 나는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는 말은 내 스스로 난 긍지 같은 거 안 가지겠다는, 내 스스로 내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내 눈이 오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 눈이 어디에 붙었다? 눈이 여기 붙어야 되는데 머리 꼭지에 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눈이 높아진 게 이게 오만이지. 응? 눈을 자꾸 올리는 거야. 눈 치키 뜨지 마라. 눈을 딱 올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왕인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큰 일,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뭐냐? 뛰어나고 귀한 일을 하는 것들. 이거 사람들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대통령 한번 임기되면 임기 안에 뭔가 하고 싶어 하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뭔가를 하고 싶었을까? 아닙니까? 근데 다윗 왕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나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건의 모양만을 강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니까 큰 일과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애쓴다 그 말입니다.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남한테 보여주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런 일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혀 큰 일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본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이게 큰일이야. 욕을 누가 사람들이 봐주고 인정받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것도 저기 어디 가서요, 사람들이 다 보게끔 하고 기도하는 거 손 들고 내거리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뭐라고요? 전혀 큰 일처럼 보이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은 지켜보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11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참 이 말이요, 제가 읽으면서 이게 등이 오싹오싹 하더라고요. 듣기 싫어한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 듣기 싫다. 듣기 싫어하는데 행동을 어떻게 하냐니까 이렇게 보고 있다가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등을 돌리고 뭐 했다? 이렇게 했네.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듣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돌려가지고 등 돌려 귀 막고, 마음은 어떻게 됐다? 12절에 금광석같이 됐다. 금광석이 어떤 건지 아시죠? 돌 중에 제일 센 거라며. 금광석이 됐다는 말은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돌처럼 딱딱해지는데 그 딱딱해 강도가 금광석처럼 됐다. 그 말은요, 아무리 예수님 와서 이야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해봐요. 마음은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말랑말랑해야 돼요. 말랑말랑해야 돼. 그래야 말씀이 들려와요. 마음이 딱딱하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안 들려요. 보세요. 등 돌리고 귀 막고 마음 딱딱한 사람이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 그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오픈됐다는 이게 마음이 말랑말랑해진 거예요. 어떤 말씀이면 나는 듣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고 잘했으면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갖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이 딱딱해지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셔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야기도 안 들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그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뭐하지 않으므로? 듣지 않으므로 큰 진노가 하나님부터 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복이요, 하나님 말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큰 진노다 그 말입니다. 노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번 화를 내시면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아프라는 게 노하다 할 때 콧김이 이렇게 코에서 샥샥, 동물도 보면 소사관 같은 데 가보면 코에 김이 확 나오죠. 한 번도 안 봤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코가 소들이 막 둘이 싸우려고 그러면 여기서 김이 팍팍 나오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아파요. 화날 때 이 표정이라고.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이 금강석처럼 되냐 하면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고 어떤 소리를 듣고 싶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올바르게 살기 위해 한 말을 하나도 안 듣고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자기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말만 듣고 싶어 한다는, 그게 그 당시에 그들이 멸망의 원인이었고, 그럼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여러분은 마음이 찔리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찔려가지고 내가 오늘 밤에 집에 못 간다, 나 오늘 밤새도록 금식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성경은요 3인칭도 아니고 2인칭도 아니고 1인칭이에요. 나한테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이야기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마음이 건강처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오늘날 내가 지금 그렇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세계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을,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쳐요. 못 끼치죠. 그래서 생각해 봐요. 사람이요, 생각이 잘못됐어. 거기다가 자기의
뭡니까? 신앙을 입혀요. 요게 신앙이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아니거든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게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그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금강석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일에 그런 목을 매잖아요. 남들이 봐주는 것, 형식으로 틀로 잡힌 거기에 금식에 목을 메고 세상을 갖다가 막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런 큰 일에 열심을 내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니까. 근데 남들이 보지 않는 거, 남들이 알지도 못하는 거, 그런 거 누가 합니까? 지나가다가 박스가 하나 있어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교회에 쓰레기가 이렇게 굴러다니도 그게 눈에 안 보여요. 왜? 지금 다른 생각이 빠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식적이고 그 외식적인 그 큰 일에 자꾸 이렇게 목을 매는 이유는 뭐냐? 그게 바로 세상 정신이라는 거잖아요. 세상 정신이 뭐예요? 높아지는 거지, 자기가. 그리고 이름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우리 보고 정반대의 길로 가라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높아지는 거 하지 말고 이름 내는 거 하지 마라. 누가 알아준다? 내가 알아주면 되지. 내가 알아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선지자들이 하신 이 네 가지 말씀 뭡니까?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거, 진실한 재판,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주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뭐요?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아닙니까? 압제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해하려고 악한 마음 품지 마라. 이렇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내가 경건의 모양, 능력이 아니라 모양에만 우리가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사람 외면한다. 그게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외면하는 방법이 뭐냐? 첫째 13절입니다. 내가 불러도 너가 안 들었지?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이제는 반대로 너희들이 나를 불러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안 듣겠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구하라. 요즘에 제 마음에요, 엄청나게 감동이 오는 게 뭐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지니 할렐루야. 그게 마음에 딱 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너희들이 내 말에 청종하지 않았잖냐?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 물어봐. 내 자신에게 내가 정말 진실한 재판, 정말로 서로에게 저 사람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줬는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한 거 아닌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악한 마음으로 해하려고 도모하고 그래 살았던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무리 우리가 탄식해도 왜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가? 왜 하나님도 길을 막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한다는 말은요,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놓고 그 침묵하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애는 하나 낳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네 자식에게 이 민족을 이루겠다는데 그게 자식이 아니거든. 알고 보니까 새끼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파가 13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요, 이기고 배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었냐? 과거에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항상 응답하셨어요. 오늘도 아침에 우리가 말씀 사랑만 할 때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의 이야기, 누구?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회개운동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기도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어지럽게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스라엘 이기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기도만 하면 와 들어주셨거든. 근데 이제 안 들어줘. 부러지셔도 침묵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내가 그들을, 이게 바람으로 되어 있지만 앞에 성경에는 회리바람은 이런 바람이죠. 회리바람은 뱅글뱅글 도는 바람인지 아시죠? 획 돌려가지고 싹 헛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지금 그게 바벨론의 포로 같은 이야기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에서 멸망당한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땅이 항모하고 땅이 황폐해지면요, 사람이 오질 않잖아요. 오질 않으니까 그 땅이 완전히 못선 땅이 되어버렸다. 그게 지금 14절의 이야기예요.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이 흩어졌다? 하나님 회리 바람을 확 흩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죄짓고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온 땅을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디아스포라.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그 아름다운 땅은 황무지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살던 땅에서 어떻게 끌려갔습니까? 그 수백 킬로 되는 데를 쇠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에 거기까지.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거역한다? 그러면요, 지금은 안 보여요. 옛날에는요, 그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셨어요. 범죄하면요. 신약시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벼락을 안 내려. 번개를 안 내린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어때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번개를 안 내리시고 벼락을 안 내리시는구만. 그래서 뭐가 살살살 붙는다? 네, 간띵이가 붙는다. 그래가지고요, 겁을 상실해요. 그래서 악을 더 행해요. 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징계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라고요? 비참한 종말이 온다. 그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신뢰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같이 해봐요. 복 받는 가정. 예수님은요, 부자를 싫어한 게 아니에요. 예? 무슨 부자를 싫어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었고, 세상 정신을 따라서 높아지고 싶고 이름 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차 있는 부자를 싫어한 거지, 심령이 가난한 부자, 깨끗한 부자, 청결한 부자를 주님이 싫어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부자가 있었답니다.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12제자가 다 가난병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 사꾼을 둘 정도로 배가 있는 선주집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십자가 밑에 가 있던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었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연줄이 다 있던 사람이 요한이어서 베드로를 그 대제사장 뜰에 넣어주잖아요. 처음 듣는 이야기요? 그랬어요. 그만큼 재력이 있었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제자가 된 사람 중에 부자도 있었다는 게 신기하죠. 근데 성경의 부자는 엄청나게 나쁜 걸로 묘사되잖아요. 아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부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치우쳐 있는 부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에요. 그런 부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사모님은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부자 될 일이 없기 때문에 남이 해야지. 사모님이 아멘을 하시고. 네. 근데 왜 우리가 물어야 돼요? 왜 베델에서 금식에 대해서 물으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의 반역의 역사를 이야기해 줬을까요? 예. 금식에 대해서 물으면 야, 금식을 똑바로 하라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망해갖고 끌려갔던 이야기를, 지금 죄지은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베델에서 온 사람들의 그 말과 삶의 모습에서 옛날 그들의 선조들이 행했던, 멸망에 이르게 했던 그 형식적인 종교 생활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금식했는데 그 속에서 멸망당하기 전에 했던 그들의 선조들의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야기하신 거라고요. 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조상들의 행위를 뭐 하지 마라? 반복하지 말고 본받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귀한 것은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삶을 바꿔야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지침이 되고, 그게 오늘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다림줄이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거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베들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겠습니까? 그 당시에 포로 생활 70년 하고 돌아왔던 그 귀향민 전체와, 그리고 이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오고 오는 세대들에 대한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읽어야죠. 우리가 금식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 이야기합니까? 금식 이야기할 때 금식하지 마라. 인자가 와서, 신랑이 왔을 때 누가 금식하냐? 에? 신랑을 잃으면 금식해야지. 그러니까 뭐 금식 안 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행식적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삶 살지 마라. 주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봐요. 오늘 우리의 관심이요, 경건의 그 외적인 모양을 내는데 만약에 치중하고 있다, 모습만, 모양만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누구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냐? 멸망당한 이스라엘 뒤를 따라가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아이고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아야 됐으면서도 그 바리새인들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신 게 뭡니까? 진실한 재판,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푸는 생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생활, 그리고 서로 해하려고 도모하지 않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생활이 오늘 참된 경건의 표지다. 아멘. 이게 경건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경건이다. 이게 경건이고 이게 금식이고 이게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경건은 삶이지 형식이 아닙니다. 저는요 말씀을 새벽에 준비하고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버지 언제까지 10번씩 설교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힘이 닿는 데까지 해야지. 목사가 말씀 준비를 안 하면 썩어. 그렇게 그리고 아들하고 그래 통화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의 어떤 부분이든 어떤 한 자락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뭐가 돼가지고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복받기를 원해서 그래요. 네, 말씀대로 전해서 우리 창원발령교회는 말씀대로 전했는데도 교인들이 복받고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진짜 경건한 모습이 있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작은 소망이 있어서 그래요. 오늘 주님이 물으십니다.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물으시는 거예요. 경건의 표지가 중요하나, 그 껍데기가 중요하냐,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냐 물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의 모양은 뭡니까? 경건의 모양만 보여야 됩니까? 아니면 진짜 그 경건의 그 껍데기 속에 쌓여진 내용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 장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수요일날 교회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내 삶의 한 자락에 경건의 예수님을 닮은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지금 586년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500년 전의 이야기. 2500년 전의 이야기. 2500년 전이면 어딘지 우리 당군 왕금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라고. 고조선 시대에 무슨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있냐고요. 힘든 사람이 여자 몇 명씩 데리고 살던 시대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라.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좀 안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읽으면서 마음이 건강스kat해진다. 이게 참 제가 이리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획 등 돌리면서 두 손가락으로 귀 막고 마음이 딱딱해지면 안 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서 말씀이 들려지면요 곧바로 즉시 해결하고 즉시 고치는 멋진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이 말씀이요 이 밤에 여러분의 울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저울추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남 보고 물어보지 마시고 나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말씀의 거울을 딱 비춰서 이렇게 보면 압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기는 같이 해봐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